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고 말씀했는데, 우리 이소영 양 3개월 동안 교회 떠나 있었는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영화, 서부 영화 가운데 돌아온 장고가 있었는데 돌아온 소영이 옛날 서당에서 훈장님이 아이들을 이제 하늘천 따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아이들한테 이제 글을 읽게 만들고 훈장님이 그만 꾸벅꾸벅 졸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개구장인 녀석이 훈장님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훈장님 저희한테는 공부하면서 졸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훈장님은 저 주무십니까? 하고 이렇게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훈장님이 야 이놈아, 내가 이제 졸은 것이 아니고 내가 꿈속에 공자 선생님을 만나고 왔다 하고 이렇게 둘러대더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얼마 있으니까 이 녀석이 또 꾸벅꾸벅 졸더랍니다. 그러니 장죽으로 머리통을 퉁탕 때리면서 또 이 녀석이 왜 공부하면서 졸고 있냐 했더니 아닙니다. 저도 존 것이 아니라 공자님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공자님한테 훈장님 왔다 가셨냐고 했더니 안 왔다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이제 꼬마 녀석이 둘러대더라는 것이지요. 꿈속에 공자 선생님 만났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꿈속에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한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소원했고, 그래서 드디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지요. 그때 그가 기대했던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이었을까? 아마도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가 장자 노릇하면서 형은 자기한테 이제 고개 숙이고 굽실거리고, 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자기가 이제 형보다 갑절이나 더 물려받고 이러는 그 가정에서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는 이런 어떤 축복을 기대했을 것으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대했던 그런 축복은 그에게 당장 나타나지 않았고, 도리어 그는 형의 보복을 피해서 그는 멀리 하란으로 도피해야만 하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가? 복된 환경과 복된 인격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름 내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하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100번 바뀌어도 그 인격 자체가 복된 인격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겨울이 오면은 참 그 겨울은 뭔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김청막 속에서 또 새로운 이제 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그리고 사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다 하고 겨울에 대해서 어떤 겨울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봄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모든 것에 아름답게 변하는 가운데서 어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꿈꾸면서 봄의 신선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이제 무성한 숲과 그리고 어떤 이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의 열정을 생각할 수 있고, 가을은 성숙의 계절로서 모든 것이 무르익는 결실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겨울이 되면 싹 춥고 움츠러들고 겨울에는 꼼짝 못하고 이래서 싫고, 봄이 되면 왠지 이제 나른해지고 모든 것 이제 그 봄 이제 그 봄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날씨의 변화 속에서 사람이 어떤 힘을 잃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봄에 대해서, 여름은 덥고 뜨겁고 가을은 또 이제 외롭고 또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 속에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또 부정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결코 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자체가 무조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돈 벌기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막상 돈 벌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가정이 안정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여유가 있어졌더니 이제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고 하는 모습에 차라리 가난했던 때가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자 살자 이제 그 어느 여자를 쫓아다닌 끝에 드디어 결혼했는데 그러더니 홀로 있을 때가 낫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 평생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보다 우리에게 인격이 더 중요하다. 복된 인격이 먼저 돼야 되지, 아무리 환경의 모든 것 다 채워져도 우리 인격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결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야곱은 멀리 자기의 형을 피해서, 보복을 피해서 저 하란으로 이제 도피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하나님께 그를 복된 자로 빚어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와 간발의 차이로 그는 차남이 되죠.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 가운데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므로 야곱은 이제 그는 어떤 평생 그는 장자로서 했던 권한을 형한테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절치부심, 어떻게든 저걸 내가 차지하라는 이런 야심 속에서 형을 속이기도 했고 또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자권을 그는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는 그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축복은 받기는커녕 그는 형의 이제 그 보복을 피해서 이제 달아나야만 되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들판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약 60km, 우리의 이수로는 150리 정도 되는 길입니다. 장정이 길을 갈 때 하루에 100리 정도 가면 적당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지금 150리 길을 달렸으니 얼마나 그가 정신없이 달려가 있는가. 그는 거의 뛰다시피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루스라는 들판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이제 해는 저물고 그곳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빈 들판에서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이게 잠을 자야만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그가 참으로 마음에 괴로움과 참담함이 있었고 두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까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가 자기 형 에서의 복을 이제 두려워야만 했고, 집에 그대로 남았다면 언제 형의 칼에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험이 그에게 닥쳐서 그는 멀리 이렇게 혼자 도피해야만 되는 이런 처지에 이런 걸 보면, 자기 딴은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많은 것들을 던지제 그는 동원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 형의 배고픈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권을 그가 사기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형 에서라고 속여가면서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 때문에 더 큰 곤경과 더 큰 이제 위기만 스스로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온갖 수단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인간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거나 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 우리가 복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정근모 박사는 과학기술원장 기술처장을 2번이나 역임한 분인데, 이분은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마치고 월반에서 서울대 공대를 차석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24살 때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국내 최연소 박사 학위 취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MIT 공대에서 핵물리학 연구원을 거쳐서 뉴욕 공대 교수를 역임하다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제 귀국해서 전문 과학도의 산실인 카이스트를 설립했고, 미국 국립공학 한림원의 회원, 세계 원자력 한림원의 회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 안에서 생활해온 결과일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고백하면서 진정 그는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를 바로 알고 그 축복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경건한 신앙인임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 대한 탁월한 두뇌와 만학력들, 이 모든 것보다도 그가 참으로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참된 축복임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지금 당장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은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복된 자로 훈련해 가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빚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지금 그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은 원래 고독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단독자로 서야만 됩니다. 모든 것을 이제 내 스스로 결단해야 되고 내 스스로의 이제 결정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지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고독을 말할 때 고독을 나타내는 영어의 단어 가운데 하나는 loneliness라고 해서 이것은 외로움, 어떤 이제 마음의 쓸쓸함과 이제 고적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한없는 어떤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무대에서 그 수많은 관중의 갈채를 받다가 이제 연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정막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고독의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주일만 해도 한 4번 정도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은 주일 낮에는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제 교인들이 운집해 왔다가 이제 모두 다 떠나고 나면 이제 다 주일 오후가 되면은 그렇게 때로는 이제 외로울 수가 없어서 혼자 차를 몰고 정처 없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어떤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론리니스와 더 달리
솔리튜드라는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은 이건 보다 적극적인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니니스는 이건 하나의 어떤 정서적인 외로움이라면 이것은 어떤 현상적인 외로움으로서 이것은 어떤 마음의 고독 같은 것이보다는 자기 스스로 홀로 선택하는 외로움일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솔리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야곱은 물론 그 자기가 선택한 과정은 아니지만 그런 단독자로 하나님과 조우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부모로부터, 자기 형으로부터, 모든 주위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루스란 들판에서 이제 그곳에서 누워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외로움의 시간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과 사이에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가장 진실한 목소리로, 내 가장 숨김없는 내 속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이제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이런 고독한 이제 경험이 우리의 신앙 경건 생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런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이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런 고독한 중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 엘리야는 그가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보기에 승리했지만 이 때문에 이세벨의 미움을 사서 내일 맘때까지 내가 내 생명을 해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내게 벌을 낼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을 이제 전명했을 때, 여기서 엘리야는 정신없이 이제 브엘세바까지 달아나서 거기서도 광야길로 하루를 또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지쳐 쓰러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런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듯이 바로 야곱은 이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과 귀한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이 귀한 약속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떠나지만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지 결과는 내 손에 있다. 너는 돌아오게 돼 있고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점점 복된 자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보겠다 부질없이 사람을 속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참으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이때 야곱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걸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이를 알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여정 속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 곁에 계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른 채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절망하면서 그렇게 힘든 세월들을 보내온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존 올트버그는 말하기를 영적 방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영적 방심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나온 지난 날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거늘 우리는 그저 나 혼자인 양 그토록 힘들어했고 낙심했고 슬퍼했고 괴로워했고 이제 우리는 불안에 떨었던 적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조지 버나드 쇼 희곡 가운데 세인트 존에 보면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주인공 아크 존에게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아크 존이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항상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듣지 못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그냥 무덤덤하게 맹명하게 그냥 이 시간 앉았다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 사무엘의 경우도 보면 그가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근데 그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고 엘리한테 달려가는 거죠. 우리 세 차례나 그렇게 한 끝에 엘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사무엘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처음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찾아오신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가 그러다가 그는 비로소 뒤에서 깨닫기를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각성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각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행한 것을 보면 먼저 그는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가 체험한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돌베개를 펴놓고 그에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의 예배의 자세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모든 것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자세는 이건 결코 같은 차원의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즉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티칸의 시스틴 성당에 보면 그 천정벽화에 유명한 천지창조의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수년에 걸쳐서 그 그림을 이제 완성했는데 그 대작을 그리면서 그는 지치기도 했고 때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이런 이제 실제 유혹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무력함에 빠져서 그는 그때 있었던 일기 가운데 보면 나는 화가가 아니다고 어떤 그림 그림에 대한 어떤 실망과 그다음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던 모습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그림을 이제 누워서 이제 쳐다보다가 그는 이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올려보다가 한순간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가 그렸던 하나님 아담의 손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 모습을 그는 느끼면서 그는 그 얼굴에서 아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소리치기를 당신이 거기 계셨군요. 당신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는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고 그는 화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체험했던 깨달았던 것,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당신은 살아계신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이제 여정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깨닫고 그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곳을 이제 참으로 그 거룩한 현장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하루 묵었던 그곳은 원래 루스라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이렇게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벳엘,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은 평범한 들판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에게 새롭게 와닿게 되고 새롭게 그곳의 의미가 남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그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는 어느 곳이나 의미 없는 장소일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곳이 곧 성소가 될 수 있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이런 영적인 새로운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17세기 수도원에서 그릇 닦는 일로 일생을 보냈던 브라더 로렌스 형제는 1611년 그가 출생해서 군대에 나왔다가 그는 이제 중상을 입고 그는 고생하다가 이제 회복되었는데 그때 군대에서 그는 이제 중생의 체험, 하나님을 영접하는 만나는 이런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프랑스에 왔다가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을 수도원에서 보내게 되는데 수도원에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접시 닦는 일이었고 그곳에서 부엌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세가 됐을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80세까지 30년 동안이나 이 일을 봉사하며 보냈는데 그때 나중에는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쇠약해졌는데도 매일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당신과 계속 함께 하게 하시옵소서. 내 손을 들이는 노동을 받아주시며 당신께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는 현실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접시 닦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엌에서 그는 이런 늘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꼭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어놓는다. 그 일이 끝나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 나는 어떤 왕도 느낄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 그는 늘 부엌에서 거의 벗어날 일이 없이 그곳에서 모든 수도원생들을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원장으로서 다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장 행복한 자로 그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은총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내 집이 곧 성소가 될 수 있고, 내 직장과 내 일터가 성소가 될 수 있고, 내가 다니는 내 운행하는 차 안이, 자동차 안이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빈 들판에서, 그는 그 하룻밤 그곳에서 쓸쓸한 들판에서 잠자다 그곳을 떠날 그런 이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곳에다 그는 이제 돌 제단을 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성소를 그곳에서 이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자 야곱도 함께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곳은 하나님 집, 이곳에 하나님 집을 지을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이런 서원이 우리에게 유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몫의 책임, 내 몫의 역할을 하겠다는 공동 하나님적인 어떤 책임을 이제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런 어떤 안일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원 기도가 때로 더 유효하고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저도 제 몫은 하겠습니다. 저도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역할과 자기 책임을 이제 함께 지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훨씬 더 진지하고 더 이제 성실한 이런 하나님의 책임적인 자세이기에 이런 어떤 서원의 기도가 훨씬 더 어떤 응답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 헌금의 정신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다짐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11조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11조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의 9을 하나님께로 받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쓸 수 있는, 오히려 허락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허락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주 앞에 11조를 드리는 지금 바로 그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 가운데 이제 열의 하나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며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 후에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잊고 미처 이 베델로 찾아가지 않고 그는 세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리다가 그만 딸이 강간당하는 이런 불행한 일, 그리고 그들과 이때 이제
분쟁이 생겨서 그곳에 도망와야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서야 그는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뒤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에 대한 신실한 그의 이제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을 때 그는 뒤늦게 깨닫고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살의 청년이 시편 23편을 늘 애도가다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다음에 그는 그 후부터 10년 동안 신학과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과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게 되어서 대단한 또 연주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그는 1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프리카 오지로 찾아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수를 펼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다 함으로 나중에 그를 향해서 20세기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이런 칭호를 듣게 되는 바로 슈바이처가 바로 그입니다. 그런 일생 수고한 고난이 따랐지만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서원한 것을 성실히 지킴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복된 이름을 이 땅에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믿음이 먼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이런 험난한 길을 걷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런 복된 인격과 믿음으로 성숙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여금 그 축복을 나누는 자로 베푸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걸어가는 이제 와중에 그 도중에 그 토상에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 혼자 가고 있는 양 외로워하고 낙심할 때는 없는지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우리는 이제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이제 그 깨달음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자로 우리는 새롭게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성숙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책임과 역할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그는 비록 이런저런 부족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만은 누구 못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문제 많았던 사람이지만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셨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야곱을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이제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중에 이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 발걸음 제전으로 인도하셔서 베델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만 이곳에 머물다 가는 것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체험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정성 다해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책임과 도리도 다하고자 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 저희들도 야곱과 같이 복된 자로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감당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모든 사람에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